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르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살아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해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없기에 또 비대면으로 3주에 걸쳐서 금요기도의 시간을 청년들이 이용하여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였고, 주제는 청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3주에 걸쳐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수련회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했고, 말씀 안에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갔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우리의 이러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삶, 깨어 근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고백하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를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사도의 겉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변치 않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라라고 이 본문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서로를 변치 않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변치 않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허다한 죄를 가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변치 않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변치 않게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 변치 않게 사랑하는 것은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을 향한 이 사랑은 반드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말로 섬기는 것과 또 봉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큰 두 가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이 교회에서 그것을 맡은 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봉사하는 자도 자기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씀 사역은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외의 교회 봉사들, 식사 봉사, 또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 청소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것 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2022년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뜨겁게 또 변치 않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며, 봉사하는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충실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또 교회를 뜨겁게 또 변치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또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